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래 참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이고 또 5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억될 마지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현장 예배에 한 4, 50명 정도 현장 예배에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또 제법 많으십니다. 저희 교회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 첫 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했고 이번 주 금요일이 사도행전 모든 부분들을 마치는 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이 5월 1일 5월 달로 넘어가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4개월 동안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4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인생에도 처음이에요.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처음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상도절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월 첫 주 부활주일을 맞이했죠. 그리고 4월 둘째 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그날 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처절하리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날 밤. 사도 바울의 그날 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처절하게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사업을 접어야 되고 장사가 안 되어서 이리저리 대출을 받아야 되고 정말 가족 간의 아픔 때문에 가슴을 부여잡는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 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 주셨을 때에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그날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날 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다른 것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로마에게까지 가야 되리라. 그 로마,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아침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달려가야 될 사명자의 모습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베스도라는 사람은 아예 대놓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교회를 반대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삿대질하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베스도의 각하를 비롯한 무리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중함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값싼 복음이 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정중하게 전해야 저들이 복음의 가치를 값비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베스도뿐만 아니라 중립에 서 있는 아그리빠 왕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진정성이 묻어날 때 어떡합니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귀담아 듣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귀담아 듣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로 기독교가 좀 폄하되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샌가부터 정중함이 사라졌어요. 어느샌가부터 진정성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정중함과 진정성이 사라지니까 복음이 아니라 값싼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저는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과 함께 그리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진정성을 보이고 난 이후에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당하는데 우여곡절을 겪죠. 그 우여곡절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가 난파되었어요. 그래서 헤엄을 쳐서 간 곳이 어떤 섬인데 그 섬 이름이 뭐예요?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3개월을 머물고 알렉산드리아 배로부터 구조를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짧은 여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로마로 돌아온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로마로 돌아온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저는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모습과 좀 오버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에게 마지막 모습, 우리에게도 마지막 모습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날 밤, 우리에게도 그날 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또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물질에 상관없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함께 대입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돌아왔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누가? 로마 당국이. 로마 당국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돌아왔을 때 곧바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흉악범이 아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물질을 탐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흉악범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을 가택 연금시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시키는데 이 가택 연금하는 동안에 누가 그 일을 보느냐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가 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오늘 본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장한 각오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 대한 누가의 기억입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할까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마지막 모습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마지막 모습이 있는데, 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어져서 내 장례식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료들, 신앙의 동료들 있잖아요.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을 제가 이 아침에 기분 나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유 목사님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았는데 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쓰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누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우자 이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그 두 가지의 기억된 모습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고, 특별히 5월을 맞이하는 가정의 달에 꼭 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상두제일의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웰컴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웰컴 인생, 환영하는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신분이 뭐예요? 죄수 아닙니까?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여러분, 죄수하고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죄수하고 만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갇혀있는 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면 일단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민등록번호 적어야 돼요. 제 이름 적어야 돼요. 온 목적 적어야 돼요.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요, 참고인 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군인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집을 출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복잡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의 삶이 있습니다. 누가가 본 바울의 삶 보세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여러분, 온 이태라는 말은 2년 풀로 말이에요. 완전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어요.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찾아왔을 때에 영접하는, 웰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찾아온다,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찾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먹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찾아가면 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비록 그가 죄수였지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뭔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되는 집 보세요. 뭔가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웰컴의 인생을 살잖아요. 비록 그는 죄수였고 셋집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에 그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떠나갑니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있던 사람마저 떠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으면, 배울 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뭔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아마 여러분,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 누가의 눈에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신기했을 것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그는 죄수의 신분이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고 비록 셋집에 살고 있고 또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느냐?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다 영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누가의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웰컴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때 그들이가 누구냐면 그 앞에 전후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찾아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날짜를 정한 거예요. 너는 월요일, 너는 화요일, 너는 수요일.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온 게 아니죠.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바글바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맞이해주고 음식을 먹이고 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음식을 대접한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대접할 때 음식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 음식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적지 않는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영접하고라는 단어를 제가 그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셋집에 가택연금되어진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음식이라든지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신학의 거장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정말 사도 바울 신학의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사도 바울을 논문을 쓸 때 이 F.F. 브루스의 그 글들을 함께 쓰지 않는 논문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 신학의 거장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가택연금 중이지만 다 영접하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했을 것이다. 첫째,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하여 물질을 받았을 것이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 물질도 사람들의 영접을 위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막 만드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물질을 모아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헌금 받아서 호사를 누렸겠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물질로 섬겼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는 셋집에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죄수였습니다. 비록 그는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웰컴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누가가 기억했던 마지막 바울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현직에서 물러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죠.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또 현직에서 물러나신 분들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영적인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웰컴 인생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웰컴 인생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웰컴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위의 동료들에게, 야,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청년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웰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고 웰컴하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려면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그 사람에게 투자할 때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섬길 때 그 사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집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셋집이었지만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집을 오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북적이며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반대의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시간을 왜 내가 너에게 투자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번 물질이, 이거 어떻게 해서 번 물질인데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움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집 어떻게 오픈합니까? 아내가 싫어하는데.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다 청소해야 되고 정리전돈해야 되고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 오픈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생각과 다른 책입니다.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그가 장막을 통해서 번 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물질들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영접하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비록 셋집이었습니다. 그 셋집을 오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집에는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다른 집에는 물질로 숨기지 않잖아요. 다른 집은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게 맞죠.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이라면 그게 맞죠. 그게 틀린 게 아니죠. 어떻게 시간을 함부로 투자합니까?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물질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우리 집을 오픈합니까? 완전히 반대죠. 요즘 시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남은 인생, 언젠가는 마지막 모습을 너도 경험할 텐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웰컴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이 모습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모습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전셋집까지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누가의 기억에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장례식을 인도하잖아요.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인 줄 아세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장례식이 뭔 줄 아십니까? 꽃이 없는 것? 천만에요. 그런 거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꽃이 있느냐 꽃이 없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가슴 아픈 장례식은요, 담임 목사가 그 고인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도 언급할 수 없을 때에,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장례식이에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 담임 목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에,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집례하면서도 내 가슴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샌가 닥칩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웰컴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시간,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50년을 더 사신 분도 계시고 덜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사람들을 오게 하는 곳에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면 그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물질 쌓아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물질을 여러분이 사용하면, 물질로 섬기면 사람들이 옵니다. 그게 웰컴 인생이에요.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거 쉽지 않죠?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힘을 내어서 내가 집을 오픈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옵니다. 그게 웰컴 인생이에요. 웰컴 인생.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언젠가 다가올 우리의 마지막 모습, 그럴 때에 내가 우리 성도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웰컴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리고 주택,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있죠. 우리 은사들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섬기되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고 투자해 주는 게 진짜 웰컴 인생이에요. 웰컴 인생.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담대한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웰컴 인생을 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대한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웰컴 인생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웰컴 인생은 사실 이것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 물질을 사용하는 것, 집을 오픈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형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외형적인 부분들이에요. 진짜 내면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한 웰컴의 내면은 뭐냐면 23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여러분, 저 한 긴 문장을 딱 한 단어로 쪼리면 뭔 줄 아십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신앙의 확신이에요. 예. 신앙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결국 이것이 웰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진정한 웰컴을 가지고 왔고요. 아마 2년 동안 사도 바울은요 전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확신이 없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2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람 찾아오면 도망가야죠. 헌금 받았으면 자기를 위해서 써야죠.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2년 동안 그런 피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쁜 일 하면 피곤함을 모르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31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23절과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마지막 31절에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저 단어, 두 단어가 너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뭐예요? 담대하게. 그 다음 뭐예요? 거침없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집이 뭐든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생겼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예.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나는 이 성경 번역이 더 좋아. 더 좋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왜요? 담대하게. 그리고 뭐예요? 거침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군인도 금하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도 금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너무 담대하니까. 할렐루야. 너무 거침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 누구도 확신의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확신의 불을 끌 수 없으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담대함이 팽창하는 거예요. 그침없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셋집에 살았지만, 그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비록 그는 군인이 지키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요? 담대하게, 그침없이. 저는 이 두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담대하게, 그침없이. 예, 예. 한 번 더 시작. 담대하게, 그침없이. 내 마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에 무엇을 아이들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담대하게, 그침없이. 지금은 밝힐 단계가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료 목사님과도 제가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은퇴하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은퇴하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조 목사의 마음 가운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살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럼 월급은 얼마?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주눅 들어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 마음 가운데 정해진 두 가지의 메시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 난 이렇게 살다가 기억되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도제리 성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 은퇴했다. 그리고 우리 조승민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질 저의 모습을 제가 지금부터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할 거예요. 제 아내한테도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앉아있지만 무슨 말인지, 지금 도대체 남편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거든요. 그래, 나는 이 일을 하리라. 그리고 나는 상도질의 성도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내가 구할 것이다. 왜?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웰컴 인생으로 기억될 뿐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될 때, 야, 우리 목사님 담대한 목사님이었다, 그침없는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게 좋지. 우리 목사님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은퇴했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쩌나, 뭐라도 쌀은 그냥 먹고 사나, 이렇게 기억되는 것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확신에서 거침없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짧은 인생 삽니다. 그렇죠? 그냥 100세 그래도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웰컴 인생으로 살고 담대함, 그리고 거침없는 인생으로 딱 사는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담대함, 거침없음이 이미 그 전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그침이 없습니까?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이 담대함, 이 그침 없음, 어디에서 온 겁니까? 확신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억되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번 주간이 4월 말과 5월 1일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5월 달을 맞이하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대입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 있잖아요. 웰컴 인생, 담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침없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5월 달에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달에도. 왜 우리의 마지막 가서 경험하는 건가요? 아니요, 5월 달에도 경험하자 이거죠. 제가 두 가지의 적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째,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축하하고 축복하는 웰컴의 달로 만드세요. 야, 5월 가정이 돌아왔다. 아, 스트레스 받아. 돈 많이 들겠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5월 가정의 달, 축하하고 축복하는 웰컴의 달로 만들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자. 시간 사용하세요. 물질도 사용하세요.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 통장을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감이 안 잡히면 여러분의 통장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정해 드릴게요. 아, 집사님, 요 정도 쓰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축하하고 축복하는 웰컴의 달로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가족들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 모일 때 담대함과 그침없음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는 거죠. 담대함과 그침없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 받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나는 갔는데 남편은 없어.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부담스러워서 어디 갔대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 어떡합니까? 피하지 말고. 왜 피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